긴 시간을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사랑의 관계에서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나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 내용이 되게 짧아요. 아마 20분도 안 돼서 끝날 수도 있어요. 숙제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싫어하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오시면은 칭찬, 숙제를 안 오시면은 저 뒤에서 들어오실 때 꿀밤 한 대, 아주 좋은 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달달한 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숙제를 꼭 해오셔야지만 돼요. 진짜입니다. 안 해오시면 안 돼요. 인상이 벌써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숙제 얘기하니까 얼굴 표정이 딱 있었어요, 몇 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음성을 듣는 이제 실제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자, 밑에 이제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음성 듣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제 창조,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저도 그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딱 봤을 때 이 먹음직스럽다. 보통 음식을 볼 때 먹음직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이 금치를 해놓지 않은 한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에서 내추럴하게 딱 이렇게 달려있는 과일을 봤을 때 먹음직스럽다 그랬으면 얼마나 맛있게 보였을까. 하여튼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결론은 이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성경은 글자라 가지고요, 이게 느낌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투였을까, 어디 있어 이 말투였을까, 그죠?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야단치듯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담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본인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야단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유효석 권사님 윤호한테 전화 오고 있어요. 한번 무슨 일인지 전화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차를 이중 주차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것이라는 걸 이제 짐작을 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도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직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관계에는 예전만큼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파리똥, 하나님과 갖는 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자, 매일 아침 일찍이 이제 저자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이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려고 오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저자가 헨리 블랙커비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르겠지. 헨리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불렀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불렀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음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홀로 정한 시간에 만납니다. 제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고 싶다라는 거, 만나고. 그 시간에 저는 주님과 함께 신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시간을 많이 쏟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시간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듣는데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진짜 교제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제 분들에게 오늘 과는요,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데 이제 이 필요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밑에 이제 쭉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밑에 한번 굵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밑에 한번 굵은 글씨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이 데이트를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시간을 낸다라는 거죠. 일부러 시간을 내고 있다. 자, 1번.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보려고. 이것도 답이 되겠죠. 그죠? 2번.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알아보려고.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3번째. 그 사람의 교육 수준과 지식을 알아보려고. 근데 4번이 답이겠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1, 2, 3번을 다 통틀어서 4번이 종합적인 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그죠? 말씀, 목적, 하나님의 길 등을 이제 배워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랬을 때 문맥적으로 글자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사색이나 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게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하듯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야. 경험해야 되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거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점점 싫어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제가 사역자로서 주일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교육전도사 때요. 와, 어떻게 그때 생각하면 그 부장 권사님 이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못되게 대한 사람은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이 아니죠. 최 씨입니다. 죄송해요, 최 씨는. 최 씨예요. 그분 남편은 경찰로 은퇴하셨고요. 그분 딸은 하여튼 학벌이 좋아요. 그분 아들도 경찰이고, 뭐 강동구에만 삽니다. 거기까지만. 근데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은 저의 교육전도사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볼만했겠죠, 그죠? 볼만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다듬어져서 그나마 눈치 좀 보고 있는데 그때는 눈치를 안 봤어요. 제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하다 보니까 질서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 눈치도 별로 안 봤을 시절이에요. 여러분, 교육전도사는요 인턴이기 때문에 나가면 그만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사표 쓸 생각을 하고 사역을 했고, 아니면 뭐 이 교회만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탁 던지면서 이게 보고서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은 스테이플러도 안 치고 왔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와, 믹서기에 갈아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화가 제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난 내대로 하겠다. 넌 너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부흥을 좀 했는데, 부흥이 70명까지 했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30명까지 이제 싸우니까 부장하고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1년 만에 나왔어요.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의 입지는요, 진짜 거의 뭐 성도들이 보는 수준이 저 밑에 이제 이런 수준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 교육전도사 오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잘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권사님 얼굴 보기 싫으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주일날 가는 게 진짜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사역도 하기도 싫고 설교도 대충 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승준아,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사역이 거의 이제 제가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이제 힘겨루게 하다가 제가 이제 기득권에서 져가지고 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승준아, 네 목소리 듣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1년 동안 거의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교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천호동에 있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안 좋게 되긴 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신 거예요. 네 목소리 듣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 한마디를 딱 듣는데요, 제 마음이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죄 지은 게 있지만은 제가 그 핑계를 삼아서 교회 꼴도 보기 싫다, 기도도 1년 동안 안 했을 때였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죠. 근데 그 1년 만에 나온 게 제 인생 커리어의 최악이 될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 내가 네 목소리 듣고 싶다. 자, 이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 다음에 과제를 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이번 과는 보통 과보다 조금 짧게 되어 있어요. 이번 과제는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모임 전에 계획을 적용하고요.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하세요. 자, 밑에 이제 숙제 이제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한 번에 적어도 30분 이상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만일 당신이 건강하고 날씨가 좋고 장소가 허락된다면 집 밖에서 산책할 장소를 선택하세요. 이 시간을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으세요. 홀로 하나님과 함께할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한나절 동안 어디를 다녀와도 좋습니다. 장소는 아래와 같은 곳이면 됩니다. 자, 집 가까운 동네, 산보를 할 수 있는 집 가까운 동네, 교외에 숲이 우거진 거. 여기 좋더라고요. 여기 1단지 둘레길이 있더라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런 데는 참 좋더라고요. 자, 이제 공원이 있는 거. 이 모래사장은 우리는 이제 해변가 없으니까 아웃. 자, 그 다음에 정원이 있는 거. 그쵸? 이 2단지 둘레길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산길, 관악산 산길. 자, 호수가 없죠, 우리 동네는. 자, 차 타고 가는 건 말고요. 자, 아무 곳이라도. 자,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중얼거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되고, 그 다음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진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을 불러도 되고, 이 30분 동안 이제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요. 이 여러분들의 이게 이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든지 감사를 드리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듯이든지 사랑의 표현을 하든지 이제 30분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파리똥에 보면은 하나님과 걷는 시간을 가진 후 당신이 느낀 바를 써본 느낀 바라 그랬어요. 1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걸으며 대화하는 동안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이거 지금 못 걸으니까 이거 해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요거 다음 주 맞죠? 그 다음 주 파송식이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여기 들어올 때 제가 문 앞에서 지키고 쓰겠습니다. 꼭 해오세요. 안 되면은 여기 교회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 때 해가지고 오시든지.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 어떤 면을 깨달았나요? 요거 지금 쓸 수 없겠죠, 그죠? 쓸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하니까는. 3번. 만약 이 시간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불편한 시간이었다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요거는 해보고 써야 되는 거죠. 4번. 특별히 뜻깊거나 기뻤던 일이 생겼나요? 자, 1번, 3번, 4번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2번 답을 한번 쓸 텐데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어떤 면을 이전에 깨달았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2번. 그리고 내가 숙제를 해오고 난 후에 느낀 거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프린트 해드린 거 제일 위에다 자기 이름 쓰시고요. 누가 가져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안 해드릴 거예요. 자, 2번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이전까지는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면을 깨달으셨습니까? 자, 물어볼 거예요. 쓰는 척 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이명숙 권사님, 오늘 저는 묻지 마세요. 그 뒤로 넘기세요. 자, 3층 대표 이지영 집사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자, 이명숙 권사님 뒷줄에 이제 우리 권미숙 권사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예. 예. 응.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찬양을 주셨어요. 아, 찬양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주관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묻겠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 응답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근데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힘들고 불쌍해서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제가 힘들고 불쌍하면은 하나님 저보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정말 힘들면 사실 제가 정에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을 외면당하면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다가 막 힘들면요, 하나님이 저보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박희성 장로님 안 물어보실 줄 알았죠.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떤 면을 깨달았나 그러면요, 제가 뭔가를 잘해서 저를 사랑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귀엽게 봐주는 것 같아요. 불쌍하게, 귀엽게. 제가 어떨 때 이걸 느꼈냐 그러면은, 제가 영적인 은사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 요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세 번째도 주시고 네 번째도 주시고 다섯 번째도 주시고, 하여튼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는 은사 제목이 한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은 한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마음속에서 딱 한 단어가 들려요. 한 단어. 참나.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는 하나님이 저를 되게 귀엽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거를요, 실제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주 오시면 요게 또 바뀌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이제 1, 3, 4번을 해오시되 2번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봐요. 자, 1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뭐다? 읽었는데 아까 전에 교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 외에는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 것 중에 보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서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라든가 이 감정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성취하는 감정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 표현이 사실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숙제 다 해오시고요. 제가 눈으로 사진 찍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우리